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개정하자마자 제일 첫 시간에 총독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앞에서도 26장 25절 한번 볼까요? 26장 25절 26장 25절 가롯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랬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같은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간결하게 하시면서 핵심을 찌른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할 때 네가 말했다. 네가 기다. 64절 26장 64절 보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노라. 예수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빌라도 앞에도 마찬가지로 네가 유대인 왕이냐? 네 말이 옳다.
배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 앞에 자신이 유대인이나 왕이라 했을 적에는 이것은 빌라도는 긴장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은 지금 로마 총독이 임명해서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 왕이라 그러면 일종의 반역이거든요. 로마에서 가장 엄하겠다는 건 반역죄입니다. 여러 식민 국가를 지배하다 보니까는 반역에 있어서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죄는 아주 엄벌의 처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짧은 대답,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대해서는 짧게 시인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어떠한 고발에 대해서도 침묵하십니다. 계속 침묵합니다. 앞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도 침묵하셨고 여기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예, 빌라도가 이르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많은 고발이 예수님께 향하여 퍼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침묵하셨습니다. 총독이 다그쳐 말해보라고 하는데도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하더라. 이건 지금 장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발인데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기에 몰리면 자신을 변호하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를 변명하는데 로마 총독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집행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저와 같은 평안함은 어디서 올까? 총독을 한편으로 크게 놀라하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 또한 이 자체도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고발이 있고 무고가 예수님을 향해 퍼부어져도 그냥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이 총독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죽.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봤잖아요. 마태복음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나 빌라도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타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에 대한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됩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는 목숨을 빼앗는 자가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타살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우리는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사망입니다. 왜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사망.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잠시 살아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종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순간이고 그리고 죽음은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의이십니다. 의는 생명입니다. 생명. 죽은 자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다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장래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하면서 주님 내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모든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무수한 인생들은 이미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곧 죽을 사람들이고 또 죽음의 영원한 죽음 속에 묻혀 있을 자들이에요.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은 정말 죽음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요즘도 명절 되면은 뭐 8.15 특사 또 3.1절 특사 그러면서 이 권력자들이 특별 사면해주는 죄수를 사면해주는 그와 같은 전통이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 이름이요 예수 바라바예요. 다른 어떤 이 사본을 보면은 예수 바라바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이 죄수는 왜 유명했는가? 독립운동입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그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의적이었어요. 의적. 도덕 가운데도 의로운 도덕이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분 어떻게 돼? 조세형이라는 분인데 대도라 그래. 대도. 아주 서울에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지고는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이러고 나눠주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도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 신출기몰한지 잡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잡혔더라도 탈옥을 해버려. 탈옥을 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대도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악덕 부자들의 것을 빼앗으니까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형이 아주 유명했는데, 근데 도둑이 나중에 추록해가지고 또 도둑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뭐 그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좌파 혁명 사상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예수 바라바. 그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바라바라 하는 예수, 두 예수를 두고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지금 이 예수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하며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다.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요, 예수가 누군가를 하면 옳은 사람, 의인이면 디카이오스, 히브리어로 체데크, 의인이다. 그리스도라는 예수, 빌라도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왔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나왔고 예수는 그걸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조차도 저 옳은 사람,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나 애를 많이 태어난다.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한 피고라는 것을 알고 풀어주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까지 꿈을 꿨는데 저를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까지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를 권하여서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라바를 달라 하더라. 예수는 죽이라.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작당을 합니다. 무리들은 그냥 무리들의 자발적인 뜻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흉계의 도구가 됐습니다. 흉계를 실행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시위를 통해서 그렇게 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기까지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그때 많은 사람은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하고 또한 어떤 가진 자에 대한, 아버지도 대통령하고 딸도 대통령하고 온갖 루머에 만들어진 루머에 의해서 충동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에 철저한 기획했던 세력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기획해 가지고 추구했던 세력이 있어요. 민노총을 비롯해서 전교조 그리고 이 야당의 이 지도부들이 연합해 가지고 촛불혁명을 자기들이 지금 공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가 문재인에게 어떻게 네가 대통령이 됐는가? 바로 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난장판을 벌이고 있어요. 어저께도 경찰을 폭력으로 시위를 하고 폭력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거기서 기념사령을 하고 아무도 그들을 건들기 전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권력 집단이 그 민노총. 자, 이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이 악한 세력들의 모습은 오늘날 현상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늘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들이 하는 하나의 이 정도입니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라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뒤에서 금모술수를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늘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사악한 무리들이 이와 같은 혁명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혁명적인 그와 같은 토양을 만드는 것은 또한 기득권자들의 부패함이에요. 기득권자들의 부패함은 이와 같은 혁명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지금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순환 이 장면을 보면서도 계속 그와 같은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흉계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어려운 혁명으로 봤는데 그 뒤에는 아주 이와 같은 거짓된 음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 무리들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뜻을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이 본문을 행간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빌라도의 입에서 지금 2번, 그리고 유대인의 왕 3번, 계속 빌라도의 입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옵니다. 앞에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말이 계속 신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문 과정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그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유도 설명 없이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보세요. 빌라도는요, 힘써서 예수님을 구해주려고 했어요. 구해주려고 했어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노력을 했는 거예요. 자신이 힘써 노력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성과도 없었다니, 그만큼 이 무리들이 악착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합니다. 이 빌라도가 두려워할 정도로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자, 이미 밀란이 일어나면 가장 골치 아픈 거예요. 로마 이 황제가 그 식민 국가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한 게, 이 총독이, 이 맡아 있는 그 총독의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빌라도의 약점을 우리들은 이용합니다. 만약 바라바를 놔주지 않고 예수를 놔준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기세로 무리들은 지금 폭력적인 그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할 적에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성경 자세히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지, 빌라도는 끝까지 그런 예수를 살리고자 했어요. 그 빌라도가 이걸 다 덮었으니까는 너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부분이 그림지겠어요. 그런데 최종 이 판결권은, 사형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보면 유대인 일부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도신경을 새롭게 이렇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편히, 유대인들이 속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빌라도가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그랬습니다. 일부.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또 일부는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나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게 하나의 자신은 아무런 예수 죽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죠. 손 털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는 앞에서 대에 손을 씻으면서, 자,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내 뜻은 아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책임을 무리에게 돌립니다. 자, 그러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무리가 표현이 백성이 됐습니다. 왜 백성일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 죄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나. 빌라도가 책임을 던지니까 그들이 수용했어요.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만 수용해서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공유시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민족이 이것을 받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과적으로 이에 그러므로 이유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준 이유,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그야말로 마귀에 사로잡혔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책임을 자기들이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탄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책임이 그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얼마 후에 예루살렘은 포위되어서 완전히 파괴되고,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약 140년경, AD 140년경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본토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비참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역사는요, 특히 유럽에서는요, 반셈족주의자들의 이 사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 히틀러라든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무리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반셈족주의자들의 사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딴 성경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런 말씀은 확대 해석해가지고 반셈족주의, 유럽에서요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난 이 반셈족주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라보는 강도로서 부유한 자들의 재산을 강도질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의적이라는 말, 의적이라고 써요. 의적.
이 의는 이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자, 이게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정의. 바르다, 바르다, 바르고 옳다, 바르고 옳다. 정의라. 그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그를 지지했습니다. 변덕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임을 알자 그를 죽이는데 강렬한 힘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예수님을 방면하는 노력은 이들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사탄은 대중 선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사탄은 대중 선동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광장에서 주의해야 돼요. 광장에 들어가면요, 대중이 모인 광장에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혁명이 일어날 적에는 전부 광장을 이용했어요. 저 프랑스의 콩코드 광장은 피해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엄청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영국에서는 그 명예혁명, 피 흘리지 않고 하는 혁명. 이 사탄은 이와 같은 피의 혁명을 역사를 통해서 이어가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 매일성의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20절, 20절. 바라바는 자유를 얻고 예수님은 사형을 선고받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갑니다. 예수 바라바는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자유를 쟁취하려던 바라바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오히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풀려납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전체 내용들을 보고 이와 같은 하나의 원리적인 면을 추출합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게 된 바라바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당한 거지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바라바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는 바라바를 추구하는 역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면 전부 바라바. 오늘날 뭐 체 게바라바, 무슨 쿠바의 카스토로, 리비아의 카다피, 뭐 이런 인물들 전부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쟁취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자입니다. 폭력은 끊임없는 폭력을 생산하고 피해 복수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복수의 대물림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와 같은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같은 자리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고 그 목적을 죽음으로써 이루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절